인문학 불교 수업, 인생의 길잡이. 우리는 모두 길 위의 나그네입니다. 누구도 태어나기를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누구도 가야 할 길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기쁨도 만나고 슬픔도 만나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철학은 이런 물음을 오래도록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불교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서 다른 방식으로 답을 건넵니다.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라기보다는 인간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삶을 이해하는 인문학적 사유의 전통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인문학적 지혜를 길어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놓아보며 인생의 길잡이로 삼아보려 합니다. 2부 불교의 첫걸음 괴로움에서 시작하다. 부처님은 젊은 시절 인간의 4가지 고통과 마주했습니다. 태어남, 늙음, 병든, 그리고 죽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4가지 현실 앞에서 그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인간은 괴로움을 겪는가? 그리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가? 이 질문은 사성제라는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 둘째,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사실. 셋째, 원인을 제거하면 괴로움도 사라질 수 있다는 희망. 넷째, 괴로움을 소멸로 이끄는 길, 즉 팔정도의 길이 있다는 제시. 이 4가지 진리는 단순한 종교 교리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 실존을 철학적으로 분석한 일종의 삶의 진단서입니다. 철학이 인간은 왜 불행한가? 를 묻듯 불교는 괴로움의 구조를 해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도한 경쟁, 끝없는 비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 우리는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괴로움은 늘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부처님의 통찰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라. 그 직면이 치유의 시작이 된다고 말입니다. 삼부 무상과 무아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은 단순히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실을 가리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가고 꽃이 피면 지듯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머물지 않고 흐릅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도 말했습니다. 인간은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 불교와 서양 철학이 이처럼 만나는 지점은 인간의 삶을 변화로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또 하나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무아, 우리가 집착하는 나라는 실체는 사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와 오늘 같아 보이지만 이미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조금씩 달라져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도 말합니다.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구성되는 과정이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줍니다. 나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변할 수 있고 나는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상과 무아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유연하게 껴안는 힘을 배우는 일입니다. 사부 연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연기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세상 만물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며 서로의 조건이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물에도 수많은 인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햇빛, 구름, 비, 강물, 흙, 그리고 그것을 길어온 사람들의 노고까지. 그 인연이 모이지 않았다면 지금 이 물은 내 앞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문학적으로 보아도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타인은 나의 지옥이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타인은 나의 거울이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괴로움도 겪지만 동시에 타인을 통해 성장하고 의미를 발견합니다. 연기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개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고 그 파동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연기는 우리에게 책임과 자비의 윤리를 일깨워줍니다. 오부 삼독심 탐진치의 그림자. 부처님은 인간의 괴로움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3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탐, 진, 치. 첫째, 탐욕. 끝없이 가지려는 마음. 둘째, 분노.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는 화. 셋째, 어리석음. 진실을 보지 못하고 무지 속에 머무는 것. 이 3가지는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끝없는 소비와 욕망, 경쟁과 혐오, 그리고 무관심과 무지. 우리는 삼독심 속에서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플라톤은 인간 영혼을 욕망, 기계, 이성의 3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불교와 서양 철학은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인간 내면의 갈등을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만납니다. 삼독심을 극복하는 길은 자명합니다. 탐욕 대신 나눔, 분노 대신 이해, 무지 대신 지혜.
그리고 그 모든 실천의 바탕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육부자비와 연민 인간다운 길. 부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길은 자비의 길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행동하는 마음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를 공감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불교적 자비는 공감을 넘어섭니다. 내가 이타적일 때 나 역시 자유로워진다는 깨달음까지 포함합니다. 문학 속에서도 이 자비의 정신은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데 있다. 부처님의 자비는 바로 이 사랑의 깊은 차원입니다. 실천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태도, 작은 나눔의 손길. 이 작은 실천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7부 현대인에게 주는 불교의 메시지.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부족하고 소통은 많아졌지만 고립은 더 커집니다. 바로 이때 불교의 가르침이 다시 빛을 발합니다. 무상은 우리에게 변화에 적응하는 힘을 줍니다. 무아는 나를 집착하지 않고 새롭게 살아갈 자유를 줍니다. 연기는 고립된 내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우리임을 일깨워줍니다. 자비는 차가운 사회 속에서 다시 인간다운 온기를 되찾게 합니다. 명상과 마음챙김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현대인의 불안을 치유하는 실제적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불교는 2500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8부 마무리 인생의 길잡이로서의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완벽한 정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고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찾게 하며 관계 속에서 고통만이 아니라 사랑과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인문학 불교 수업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함께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넘어 세상 곳곳을 따뜻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